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2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1장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숨이 쌍관의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세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30절 31절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여호와, 바로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장 4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생활 자세에 대한 그런 어떤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지혜,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혜,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크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인데 그중 1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또 동시에 가장 힘이 큰 자가 누군가, 이걸 꼽으라면은 왕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권력과 그리고 모든 결정이 왕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 자신도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왕의 마음,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왕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보의 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통제된 물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갇혀 있는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에 있는 물을 임으로 이제 이렇게 수로를 열게 되면은 그 수로에 따라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권이 사실은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는 것 같지만 모든 세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랬고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열강의 그런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그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 나타나는 결과,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내용,
이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느냐, 심령을 감찰하시는 바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보다도 그 동기와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지혜로운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결과에 초점을 갖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런 어떤 내용이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기쁘게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내용에서 그 유명한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 군사를 다 멸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나서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득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원하신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1절, 2절, 3절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여호와를 뭐 하는 자다? 기쁘게 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이런 큰 하나의 원리, 원칙,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한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해결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그 일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손해가 이렇게 따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의인의 생활 태도와 그리고 악인의 생활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의 생활 태도는 전적으로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내용을 보면은 자, 악인의 생활 태도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눈이 높은 것,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거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오히려 아주 그냥 인생의 목표로 이렇게 삶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의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보다도 또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수고를 덜하면서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리고 눈이 높은 것,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이제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의인의 생활 태도죠. 그러니까 성실하고 진실하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잘 계획적으로 진행했을 때
풍부함은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 이 악한 자들의 바로 생활 태도는 조급함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강포를 이렇게 행해서 뭔가 성공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8절 이제 죄를 크게 범하는 거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이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활 자세는 바로 성실에 있고, 그리고 겸손에 있고, 그 반대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대인관계는 어떤가, 이 내용을 대조적으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대조하면서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궁극적인 측면으로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외적인 환경도 매우 이제 중요해요. 그러나 외적인 환경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더 풍요롭게, 더 평안하게 하는 그런 외적 환경, 이런 내용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위해주는 그런 곳에서 행복이 나타나고 화목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10절 내용을 보니까 남의 재앙을 원해요.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2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감찰하고 계시다. 여기서 하나하나 수를 세듯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면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리가 듣는 자가 없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자들의 호소를 이제 외면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언젠가 이런 부르짖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 이 내용은 3절에 나와 있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크게 두 가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는 어려운 자들을 오히려 도우려고 하는 자리에 있지, 바로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5절도 마찬가지로 공의를 행하는 것, 이 내용은 의인에게 즐거움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16절,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길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 그리고 또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방탕한 길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어떤 자들, 결과는 사망이요, 그 결과는 가난에 처해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 내용을 보면은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물질 이 내용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주는 것은 주신 그런 물질에 만족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상황 속에서도 살펴본다면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현재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미래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로 이 가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미련한 자로 현재만을 집중해서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용사의 성을 올라가서 그 성을 견고히 의리하는 것을 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하나 이렇게 무너뜨린다. 이게 엄청난 그런 능력과 힘이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그런 것보다 그러한 외적인 힘보다도 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혜자의 그런 어떤 모습을 뭘로 표현하느냐? 23절 보니까 많은 지켜야 할 것이 있지만 지켜야 될 내용이 뭡니까? 입과 혀다. 그래서 입과 혀, 다른 말로 본다면 말을 지키는 그런 어떤 자가 이제는 그 영혼의 환란에서 그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통에서 이제 안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이뤄놓고 난 이후에 입으로 다 까먹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잠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술에 재갈을 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4절 악인들의 대표적인 모습,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까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24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무례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 게으르다. 이 특성을 지금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리하고 교만한지 이제 그 자체를 망령된 자다. 늘 교만으로 넘쳐나는 그런 행동을 진행한다. 그런데 심각한 그런 내용은 게으른데도 욕심을 이렇게 있어요. 게으르다면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오히려 게으르면서 욕심을 더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하지 않고 뭔가 성공의 삶,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악인, 지혜 없는 자의 그런 실제적인 사례다.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고 교만하고 게으른 그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종일토록 탐만을 하지 이제 다른 사람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절, 31절 두 절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호와로 시작된 본문이 여호와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지혜, 명철, 모략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모든 지혜의 원천은 여호와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을 1장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마병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계획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할지라도 이기는 그 이김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전반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분은 누구가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도 끝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이제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기쁘시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큰 기준이 되고 원칙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손해가 있고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에 따른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승리의 길을 걷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잠언 21장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정말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을 임으로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확실한 믿는 믿음 안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할 때 바로 그 자가 지혜로운 자요, 바로 모든 생활 태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일에 승리와 바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결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마치 보에 있는 물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모든 싸움의 이김은 주님께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행하는 모든 삶의 그런 태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의 일선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큰 원칙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준다는 그런 지혜로운 삶에 대한 내용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지혜자여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